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예배로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 공동체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굉장히 최첨단이 되었고 최신식으로 무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로 살기 좋고 정말 살기 편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세탁기가 AI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세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빨래를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은 이 컴퓨터 세탁기가 알아서 세제 양도 조절하고 섬유유연제 양도 조절하고 심지어는 그 빨래의 옷감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빨래 옷감에 맞게끔 빨래도 지가 돌린다고 합니다. 빨래를 넣기만 하면은 모든 빨래의 과정을 세탁기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 시대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편하고 정말로 좋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편리해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변하기 마련이고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제한과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요. 유일하게 불변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요. 요즘 입교식, 세례식을 앞두고 청소년부 아이들과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매번 마음이 바뀌시고 매번 얼굴이 바뀌시고 매번 이 말을 바꾸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때 성률이라고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 믿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가슴을 울리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방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시고 말을 바꾸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저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가운데 성 안으로 진격하여 성 안의 모든 것들을 칼로 진멸하고 점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통 속에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한 가지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2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발각이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에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의지하여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 담대한 믿음의 행함을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라합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신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도 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라 라는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 줄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신이 없고 매우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제 나눈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때 당시 상황은 말 그대로 전쟁통 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이 뒤섞여 있었고 현장은 그 크고 견고한 이스라엘 여리고의 그 이중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향해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진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성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칼로 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망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쫓아가고 제압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말 그대로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나누시겠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있는 집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바쁘고 매우 분주한 아수라장, 그게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복잡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전쟁통 속에서도 라합 이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을 기억했고 그 라합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따로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기억력이 좋아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정노장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유를 부리고 침착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절대로 아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 라합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그 놀라운 믿음의 행함을 보였던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지켜줄 것을 함께 약속한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라합과 맺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실제적인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늘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내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놀라운 일하심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게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그 모든 약속,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늘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변하고 사람들도 수시로 변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살아계심을 가득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시들고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